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뿐만이 아니라 최근 12월 3일 이후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어, 시간들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역시 굉장히 혼돈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된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열왕국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주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당시 남유다 왕국은 혼돈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당시 위치를 보시면 어디 한 곳이 편한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투었던 여러 민족들이 여전했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서 더욱더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에 영향을 주었던 주변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북쪽에는 강대한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강성한 제국을 구축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어, 또 가까운 거리의 북이스라엘 역시 남유다 왕국과 다투고 있었던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처럼 남과 북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남쪽으로는 아시리아에 버금가는 대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제국인데요. 성경 속에서는 애굽이라고 불립니다. 남유다는 바로 애굽과 아시리아의 이 중간에 위치해서 어떻게 왕이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즉 성경 속에서는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주변에 있었던 암몬, 모함, 에돔 역시 남유다 왕국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있던 나라들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상황이었고 그것을 이사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게 됩니다. 심판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이사야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도 남유다 왕국에 회복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또 성탄 관련해서 많이 읽혀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새의 줄기 할 때 이 이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00년 뒤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죠. 굉장히 좀 좋은 가문이고 뿌리가 깊은 가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메시아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또 그들이 남들과 다른 뛰어난 민족임을 자랑할 만한 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럴 거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러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당연하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왜 다윗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새라는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왕이 된 이후의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그 왕을 더 높이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왜곡하거나 좀 더 화려하게 미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인간의 어떤 족보나 업적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꾸미거나 좋은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부족하고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쓰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활동할 때 그를 깎아내렸던 별명처럼 불렀던 이름이 저거 다윗이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사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이게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세의 아들이란 표현은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일종의 욕이었습니다. 어떤 욕이었냐면 저 천한 출신, 또 자격 없는 이런 뜻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세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힘든 조건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길래 또 그가 얼마나 출신이 좋지 않았으면 이런 욕을 들어야 했을까요? 자, 다윗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중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자, 다윗의 조상 중에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분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데 예수님 족보에는 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도움을 주었던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라합이란 여인이 하던 일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는 기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창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의 조상 중에 할머니가 기생 또는 창녀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기생이란 단어는 간음하다, 우상을 섬기다, 창녀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고대 사회에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던 여인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신전을 찾아왔던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일로 생계를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는 그 여리고성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몸을 파는 일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의 할머니 중에 한 명은 룻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룻기 1장 4절에서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꺼려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나 이방인들 또는 질병에 걸린 자들을 굉장히 배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다윗의 할머니들은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천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다 하는 이세 집안 형제들 중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고르기 위해서 이세 집안에 가서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제들을 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엘리압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 이 용모도 출중해서 왕이 되고도 남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이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후보를 뽑으러 왔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 6명을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어리고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박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싹이 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언을 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천한 집안 출신 사람 속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을 보면 이세의 줄기라는 이 표현에서 이 줄기라는 말을 메마른 둥치라고 부릅니다. 1절에 사용된 줄기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깨자우라고 하는데요. 본래 의미가 생명력이 있는 곁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나무를 자르고 난 후에 남겨지고 아예 말라서 수분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버린 그루터기란 뜻입니다. 그루터기.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라버렸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 이스라엘의 희망이 싹 튼다? 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사야도 이 예언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을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자, 칼빈도 이세라는 사람의 가문이 얼마나 몰락했던지 그저 비천한 농사꾼이었을 뿐이고 남들보다 뛰어난 점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니까 뭐 흙수저가 아니라 아예 수저가 없는 그냥 무수저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배척하고 불편해하는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유색인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뀐다고 해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오시겠구나, 더 훌륭하신 분이 오겠구나 해서 이게 공고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아프리카 저 가난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태어난 흑인이 그 할머니는 무당 일을 하던 사람 그 집안 출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과연 쉽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이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이 와야 될까요? 자,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힘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의 아버지가 저렇게 있고 소망이 싹 튼다는 말이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왜냐하면 출신도 그 할머니들의 출신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도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곳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희망이 생길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싹을 틔우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헛소리 취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세의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메시아가 만들어내는 평화의 모습을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에선 늑대나 표범처럼 남의 목숨과 삶을 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양이나 염소처럼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독사의 불에 손을 넣게 해서 물려보게 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늑대와 이
표범처럼 남의 것들을 취하며 남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양과 송아지처럼 이렇게 희생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복시킬 세상은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여러분, 특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구절 보면서 사자의 입맛이 변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사자처럼 누군가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는 말라버린 구루터기 같은 세상 속에서 평화로운 나눔과 공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한상 박사의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에서 저자를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강자가 약자의 체질로 변화되는 이사야 11장은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유토피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대목을 강자의 체질 변화로 이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어떤 인품과 성격, 습성, 심지어 입맛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강자가 약자의 음식을 먹는 것,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평화의 세상이라는 점입니다. 강자의 음식이 상대를 제거하고 생명과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면, 철저한 자기중심에 기인한 것이라면 결국 불화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5장 7절은 이사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은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이 세웠던 로마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을 때 그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옛 율법의 인습에 이끌린, 자, 유대교 출신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의 습관이 남아있는 자들, 또 로마 지역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역시 습관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자의 습관이 남아있던 유대 출신과 이방 출신이 하나가 되어서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습성 때문에 서로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출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다만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 율법도 우리가 좀 준수하고 예수도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 출신의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용납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 출신의 신앙인들 역시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역시 불평을 가졌어요. 저 유대의 습성을 가진 자들은 가르침대로 믿지 않는다. 저들은 율법을 준수하려고 다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다툼과 분열에 대한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서로 받아들이라라는 말, 헬라어 단어가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받아들이라는 말은 본래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는다. 자,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 먹기도 싫습니다. 옆에 있기도 싫기 때문이죠. 근데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장 좋은 말이 있죠, 표현이.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에도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풀을 뜯는다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타인에게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 할 수 없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선 이런 나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나의 것을 나누는데 굉장히 인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나누기 위해서 또 남들과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식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정한 룰이 필요한 이유라는 글이 있어서 봤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싸우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아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빵을 더 많이 먹을 것이냐.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규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째에게는 빵을 자르게 하고 둘째에게는 자른 빵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했더니 첫째가 빵을 자를 때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잘라서 한쪽이 크면 동생이 더 큰 걸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정확하게 반을 자르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나타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축복할 때에도 읽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무언가 잘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세 할머니들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용납하지? 그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지?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말할 정도의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싹을 틔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선함이나 업적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하시는 은총과 능력에 근거한 소망이고 말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선포를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를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 앞에 빼를 붙여서 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다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유래되었고, 그리고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또 디바르, 즉 지성소입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거룩한 장소. 마태는 신앙인들이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새의 줄기와 같은 광야, 즉 절망과 끝이라 여겨지는 극악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희망을 찾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죽어서 가는 사후 세상 정도로 가르치고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지호 교수가 쓴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한 저자는 조지 레드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긴 하지만 결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렇죠.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곡식이 그렇게 자라는 것까지는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울 수밖에 없죠. 또 사람은 그것을 받을 뿐 세우지는 못하며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뿐 세우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파괴하지는 못하며 사람이 그것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찾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사람이 가져올 수는 없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의 의지와 계획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하나님의 통치,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 백성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계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대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12월 3일 계엄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국가의 이미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유혈 사태나 인명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론은 분열되었지만 정치보다 국민들은 더 성숙했습니다. 2024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더욱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편을 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탄핵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이 나라가 안정화되길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겸허히 기도하며 낮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에게 또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주자처럼 돋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음악을 전공한 자들이 해야 됩니다. 악보를 제때 보고 넘겨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넘길 때 실수해서 악보를 떨어뜨리면 연주를 망치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주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미미한 것 같지만 이 페이지 터너가 공연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코 연주자처럼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존재가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고요. 뭐 소방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이나 뭐 119가 그렇고 또 거리를 청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을 비추기 위해서 조명을 켜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처럼 소소하지만 중요한 존재가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화려하지도 주목받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야말로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땅의 교회들은 페이지 터너처럼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 주목받으려 하고 조명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집중과 조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올 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저 성경 속에나 있는 이야기처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옳다고 끄덕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조명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고 잊고 지내지 않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갈 때 만약에 주유소가 없다면 또 이 차를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가는데 누군가가 그 신호를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골목을 밝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버린 그 쓰레기를 누군가 치워주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대림절은 더욱더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살피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저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많은 소리와 분열과 다툼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모습으로 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